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선교지회를 가면은 가장 답답한 게 언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원주민 언어로 통역해 주는 분이 정말로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통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원주민 말을 알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선교지에 가시면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김흥준 장로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근데 김흥준 장로님이 인터내셔널 변호사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원어민처럼 잘 구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끔 원로 목사님 설교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통역하실 때는 원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영어를 잘 하시니까 통역을 잘못하는 걸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원주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파라과이 데레스테 순복음교회라고 2016년 9월에 우리 장명준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 선교지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목회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동시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정말로 제가 의도했던 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의도로 통역할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적에 저희 교회에 미국인 성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번역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제 첫째 아들한테 번역을 부탁을 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신학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 트랜슬레이션에다 다 자동으로 돌려버리면요, 그게 웬만한 거는 다 90% 정도가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번역된 걸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문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영어를 자기가 이제 고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번역을 얘가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은요, 구글 트랜슬레이션에다 돌리면은요, 자원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원하는 발렌티어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리소스 아니면은 웰스프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원, 진짜 자원 말입니다. 이런 동시 통역할 때 이런 사고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예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경상도 부부는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남자가 자자 그럽니다. 근데 전라도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시기 알징 그래요. 말이 다 틀려요. 같은 말인데도 표현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저희 사모랑 처음에 서로 쓰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조금 틀렸어요. 지금은 다 맞춰가고 있지만, 이제는 다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집사람은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짜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집사람은 그거를 화난 것처럼 들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라고 하는 작가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결혼해서 지구에서 사는 것,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맞춰가는 게 서로 쓰는 언어가 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도 서로 말하는 의미가 달라서 오는 소통의 부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요, 서로 얼마나 다르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그런 말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존재에 대한 동의를 얘기할 때 주님 믿습니다라고 쓰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적에 자기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신할 때 주님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할 때 주님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습니다 맡기는 사람이랑, 두 사람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완전히 틀립니다.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요. 이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어떤 의미와 관점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려요.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0절에서는 9절 8절에서 그렇게 건져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건져주시는데, 과거에도 건져주신 것처럼 현재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건져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여전히 힘들고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해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다가올 모든 환난도 피해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자신 있게 설교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환난에서 건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저는 제가 책임지기 싫어서 제가 잘못 기도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을까 봐 축복받는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받는 사람은 자기가 아멘 안 하면은 아멘 안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축복이 안 이루어질까 봐 그 책임에 피하기 위해서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기적보다는 현실의 고난이 여전해요. 바울처럼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믿기만 하면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는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과연? 모든 환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확실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저는 바울이 정말로 이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인지 코로나19의 고난의 깊은 상황 속에서 강원도 쪽에 산불이 아직까지 퍼지고 있는, 그래서 경제가 피폐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되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해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단지 기도하면 환난이 도망갑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은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강원도 산골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불이 나서 교회가 타는 곳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 환난이 도망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이겠다 싶습니다. 저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할 수 없어요. 저도 의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공식을 만들든지 자기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식의 말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바울이 의도하는 바도 아니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만나면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을 하면 그 간증에서 나도 그처럼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모범 답안을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했다고 하면은 나도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일체의 의료시설에 가지 아니하고 약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병을 나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병원에 안 가보고 의사가 먹으라는 약도 안 먹어보고 기도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다니엘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답을 찾기 원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성경의 기적 이야기나 오늘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을 찾아내는 것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것,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암병 고침받는 것,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 기도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총리 대신 되는 거요? 병에서 고침받는 거요? 사업해서 부자가 되는 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고난과 환난에서 건짐받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의 목적은 죽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고난을 피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과거의 환난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현재도 이기고 미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일 그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방법 때문에 자기가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10년 있다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때가 주 57년경입니다. AD 57년경이고 그가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할 때가 AD 65년이나 66년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미래의 환란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10년도 못 산 셈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그 10년 동안 더 살아가는 그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요, 로마의 감옥에도 갇혔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요 숱하게 넘겼어요. 10년 동안 더 사는 기간 동안에도 말입니다. 바울이 만약 자기가 몇 번 고난을 피한 경험을 공식화시켜서 너희들도 나처럼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고난을 피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면 결국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 무능한 신앙인의 자기 체면이에요.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확신을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한 이 확신을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확신 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신이 있는 기도할 때는 마음 약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 있는 기도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방점을 찍어야죠. 피오리어든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풀무불 속에 죽음 가운데도 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것에서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난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죽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축복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축복에 겨워서 하나님 주신 분을 잊어버리든지.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과 체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방법을 알게 된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커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너희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감사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확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무모한 자신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거 있잖아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어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중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문제 해결을 위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는 자들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문제 해결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을 묶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등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원망불평 남탓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